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성경 본문이 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청함을 받고 예배에 나오시고 주의 날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좋은 일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는 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손 들어서 내가 축복한다고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참 요즘 시대에 묻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행복하십니까? 네. 이 질문에 맞춰서 고개를 이렇게 숙인 분도 계세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참 쉽지 않은 질문이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게 뭐가 어려운 질문이냐고. 하지만 참 쉽지 않아요.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의문을 안 해본 사람이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이 자연인이다 프로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언제나 공통으로 하는 말이 욕심을 내려놓고 산에 들어왔더니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죠? 참 근데 뭔지 모르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볼 때마다 왜 저렇게 쓸쓸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욕심을 내려놓고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게 보인대요. 삶을 성공적으로 사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대요. 참 잘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걸까?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나는 살고 있나? 아니면 떠밀려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내가 살아오지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네.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런 고민 안 해본 분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왜 떠밀려 가듯이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네, 우리 예배가 집중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진작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유아실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데 그냥 두세요. 네. 참 쉽지 않은 질문이고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의 질문을 우리가 더듬어 가려다 보면 우리는 창세기 사건에 대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벗은 채로 살았어요. 요즘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이상해 보이지만 그건 그때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었고 법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사람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뭘 봤냐?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벌거벗은 게 부끄러웠는지 수치스러웠는지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어서 벌거벗은 걸 감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에 사람들에게 일어난 가장 커다란 뒤틀림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이때부터 내가 나로 사라지기보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결정하는 게 타인의 시선인가? 요즘 부모들이 모여서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인지를 말하는 기준이 뭔 줄 아시죠? 우리 자식 이 정도면 효도한다고 하는 그 기준이 놀랍게 가만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걸 평해보면 이런 겁니다.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내 자식이 똑똑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있다는 걸 자랑할 수 있으면 효도하는 자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는 난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아야 나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그냥 난데 내가 아닌 거예요. 나를 결정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나누는 그 기준이 언제나 타인의 시선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남들이 여행 가니까 나도 여행 가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만큼 그런 큰 기준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만큼 없어요. 이게 참 놀라워요. 어른의 자살 1위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수치스러움이에요. 연예인들의 자살의 1위도 수치스러움이래요. 나는 그냥 난데 수치를 만드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예요. 그게 너무 괴로워서 더 이상 숨을 수 있는 세상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다음에 사망이 찾아오기도 전에 일어난 변화예요. 수치스러웠어요. 벌거벗은 것을 수치스러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당당해지고 싶어서 살고 있어요. 남들 앞에 이 정도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말이 훈장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부지런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먹고 어른들이 언제나 하는 말이 이 정도면 부끄럽지 않게 살았대요.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도 나고 성공을 했어도 나고 그냥 난데 나를 지배하는 그 기준이 타인의 시선에 있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괴롭고 힘들어서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당당함을 갖추고 싶어서 돈 벌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해지면 잘 사는 걸까요? 당당해지면 잘 사는 걸까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당당해질까를 봤더니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돈 있으면 당당해져요. 그래서 남자들이 돈을 벌 때까지는 당당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눈칫밥을 먹기 시작해요. 공통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위가 있으면 당당해져요.
지위가 있으면. 근데 이게 잘 사는 걸까? 어디를 가도 꿀리지 않으니까 난 잘 살았다, 이게 맞는 걸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인생에 잘 산다는 그 기준에 대한 뿌리 깊은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툭 끄집어냅니다.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뭐 하려고요?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볼까요? 참 신앙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믿음과 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근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근사한 사람인데 정작 그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툭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그게 진짜인가요? 아니잖아요. 동남아에 가서, 중국에 가서 여행하는 분들이 지금은 안 하겠지만 예전에는 다 한 번쯤은 짝퉁 시계나 가방, 짝퉁 보석 한 번쯤 사봤습니다. 그죠? 안 사봤나요? 저도 재미나게 한번 루비 1,000원짜리, 다이아몬드 15,000원짜리 사봤어요. 누구 주지는 않았는데 하여간. 근데 짝퉁의 특징은 더 반짝거린다는 거예요. 더 반짝거려요. 전문가들은 알아보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진짜 같아요. 이게 더.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예전에 보석 가게를 쭉 보여주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다니니까 진주 양식장 옆에 있는 보석 가게들을 갔더니 진주가 비싸더라고요. 아유, 동남아에 갔더니 진주 싼 거 살 게 있나 해서 봤더니 진짜 비싸더라고요. 흑진주 막 이런 거 막 한 알에 10만 원, 20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사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싼 데로 모실까요? 사람들이 귀가 다 번쩍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싼 데로 갔더니 그 10만 원 하고 20만 원 하던 흑진주가 5천 원, 만 원 하는 데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가짜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진짜라면 특징이 뭘 것 같아요? 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걸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고, 나 혼자 무언가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나 혼자 중얼거리듯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게 참이잖아요. 그런데 외식이나 가짜는 폼나게 예배하고 폼나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에서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외식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람의 평가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괜찮은 신앙이라고 하는 걸 보여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너무나 내 마음에 힘이 되니까, 기도 잘하십니다. 참 좋은 교회입니다. 대단합니다. 잘 사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당신이 짱입니다. 사람의 위로와 지지와 평가가 너무 사람에게 힘이 되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당신 그 정도면 잘 살았어요, 이 말을 들어야 우리는 잘 살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맛있는 거지, 이 정도면 좋은 물건이야,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이 평가가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세상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받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평가를 받으려고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고 보여주기식 예배를 하고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모양을 갖추어서. 우리 예배당보다 성당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예배드리는 폼이 나는 줄 아십니까? 파이프 오르간에다가 창문에 스테인리스 글라스가 쫙 있고, 조명은 조도를 낮추어 놓고,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스테인리스 글라스에서 비쳐 들어오는 오색 빛깔의 그 조명이 쫙 비춰지고, 가만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으면 기도가 절로 올라가는 것 같고 절로 예배를 드리는 심정 같아요. 얼마나 폼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응답은 일어나고 있느냐,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살려면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에게 있는 뿌리 깊은 열등감과 결핍의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아버지의 낯빛을 잃어버리면서부터, 그 은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면서부터 마치 줄이 끊어진 연이 아무 바람이나 바람을 타고 날아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세상을 방황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사람에겐 열등감이라는 근원이 시작되었어요. 창세기에 바벨탑을 왜 쌓는지 아십니까? 건축미를 보여주려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는 이야기요? 아니요. 그렇게 말한 뿌리에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데 그 탑을 쌓아서 다시 하나님께 닿자는 거예요. 그 처절한 심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자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면, 자식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나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나도 자기 부모를 찾고 싶고 자기 부모의 낯빛을 보고 싶고 죽기 전에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아보고 싶었던 그 심정처럼 사람의 속에는요, 창조주 앞에 다시 피조물로 자기가 서야 되는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어요. 이건요, 사람들끼리 당신 성공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돈 벌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이걸로 절대로 만족스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연예인이 되어서 환호를 받아도, 출세를 하고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어 보아도, 돈을 마음껏 누려 보아도 사람의 결핍은 절대로 차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의 인정으로 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로 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무언가 그 결핍을 채우려고 죽을 때까지 발버둥을 쳐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에게 주께서 응답하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만나시는 순간이거든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결핍과 열등감과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사람에게 당당해지려고 하는 그 지위와 성공으로 우리는 배불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배불러지지 않아요. 배불러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낯빛을 봐야 충만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마음이 차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100점짜리 99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와서 보여줘서 그 엄마나 아빠가 잘했다, 우리 아들 딸 역시 우리 아들 딸이야 라고 그 한마디의 인정이 100점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사람은요, 자기 하나님의 낯빛을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생했다고, 충성스러운 자야,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그 한마디를 들을 때 사람은 마음이 차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단연코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 사는 거라고. 성공도 해야겠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지위도 얻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사이드 메뉴예요. 본질은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그 앞에 서는 방식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껍데기를 포장하며 껍데기 포장으로 만족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진짜 앞에 서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참 믿음을 가져보려고 해야 돼요. 사람 앞에 모양 내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질소과자 산다고 하는 것처럼 포장으로 꾸며진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해야 돼요. 참 믿음, 참 믿음. 이 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챙겨야 될 게 있어요. 참 믿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예, 이게 참 낚시를 저는 잘 안 합니다만 예전에 낚시를 좀 해보면 낚시의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그 손맛이에요. 고기가 그 낚싯바늘을 딱 물었을 때 그 챔질을 할 때 그 느껴지는 생물이잖아요. 생물. 그걸 채는 손맛이. 근데 대만에 한번 갔더니 놀이공원에 그 고기를 잡는 놀이기구가 있어서 해봤어요. 근데 이 낚시대 같은 모양을 주고 끝에 자석이 붙어 있어요. 물고기가 가만히 바닥에 깔아 앉아 있는데 거기에 쇳덩어리가 조금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낚시 모양인데 사실은 이렇게 자석으로 고기 모양을 잡는 거예요. 문어도 있고 큰 숭어도 있고 뭐 광어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큰 거를 잡는데도 아무런 무게감 외에는 생명의 챔질이 없어요. 이걸 뭐하러 돈 내고 해? 여러분, 참 믿음은 생명의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배가 가슴 설레게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중심이 있고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의 인정, 칭찬 그걸로 당당해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떠밀려서 남들에 의하여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내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박질만 하고 있는지, 주님,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결국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서야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텐데, 우리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빛을 찾으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